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사도 요한은요, 그 여호와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그가 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근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요? 참 하나님. 여러분,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거의 주 90년 정도에 썼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왜 참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예? 가짜 하나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벌써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전부 다 참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고민해 봐야 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 걸어 불렀던 그리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영어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가드입니다. 가드요. 오마이 갓 할 때 그 가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가도 가드고 마음에도 가드고 무슨 별 같은 거 해가지고 별신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의 이름이 다 뭐예요?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점집에서 부르는 하나님도 가드. 구판에서 부르는 하나님도 가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가드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못 받은 돈 받게 해주시는 분 아닌가요? 내 세상적 자식들 그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따라 되어지는 분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선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종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종처럼 누린다는 건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있는 종교성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이유, 그래서 하나님 신도 나를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종교의 탄생이거든요. 해결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만든 신에게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당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내가 많이 하면 당신 또한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끝을 뭐로 시작하고 마치신 줄 압니까? 성경을 점화하는 걸로 마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불혈과 또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요. 장사가 뭡니까? 물건을 놓고 거래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거래의 장소로 만드는 거. 그게 도산 신뢰. 신뢰하죠.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또 물어보면 몰라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글자가 제일 처음 있었던 것이 어딘지 아시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건 아니죠. 글자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다가 보낸지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인간에게 계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글은 애굽에만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글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글이 아니라 신에게 뭔가 축사, 그러니까 신을 높이고 신을 막 그 치성을 다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걸 제음문자라고. 그렇게 신에게 치성을 다하고 신을 지극히 높이면 신이 자신들에게 나일강을 범람하고 하늘의 농사와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어업 같은 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확량을 많이 해줄 거라는 그 기대 심리로 신을 위한 문자가 있었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구중군벌 속에다가 한 인물을 넣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를 이야기할 때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 문물을 어떻게 했다고 다 익혔다고 얘기해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 공주의 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을 위한 충문을 적어가지고 올라갈 때 때로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왕족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신을 섬기는 것, 가드를 섬기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신에게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적어서 그리고 무언가를 그 신을 위한 재물들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신에게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보고 이끌어오라 그래서 그리고 신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신에게 올라갔던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는 신을 위해 충문과 재물들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맹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쓴 충문을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상과 기독교의 차이 아시나요? 우리는 자꾸 신에게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치성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과 거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예수는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뭐를 얻고 싶어요? 세상의 떡을 얻고 싶어요. 저 사람을 우리의 왕 삼으면 이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기도 한 번 하면 우리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수없는 병들을 고치고 또 뭐예요? 표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표징을 통해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표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는 성령운동이라는 거예요. 은사주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병 낫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에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게 되면 병이 안 나아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박국처럼 진짜 찬양을, 진짜 예배를, 진짜 기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 그 낫는 것, 해결하고 낫는 거에만 문제가 되면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적인 문제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널뛰기 하는 것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해결받는 따라 하늘과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 환경과 문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주셨니 복 주셨니를 따지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양박한 돈 몇 푼에 문제 해결에 신앙의 양식까지 팔아버리고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자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뭐하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건강도 사라지고 지식도 다 사라지고 얼굴에 미모도 늙어가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누구만 존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15년을 받았는데 그는 안 죽었습니까? 암을 고침받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 모든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듭, 구원의 거듭, 그리스도라는 그것만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헛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더라도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보고 싶은데 외양간의 소가 없다고 원망하,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다고 낙망하,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떠나.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 모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아는 게 영생인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풍랑 있는 바닷가를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풍랑이 넘쳐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그 풍랑이 올 때 저한테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풍랑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왜? 그들은 노젓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노젓는 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쯤이야 하고 하는데 바람이 더 거세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깨버리시는 거겠죠. 그래서 노를 저었는데 갈수록 바람은 더 심해지고, 바람이 심해지니까 파도는 더 심해지고, 이제는 물이 그 조그만 배에까지 막 넘어오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으니 막 이제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딱 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아니 진작에 너를 젓지 말고 그냥 진작에 깨우면 좋잖아요. 근데 한참 젓다가 지들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모르냐고 오히려 주님을 호통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면, 우리가 삶에 그런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었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감동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밟고 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세 보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 그래? 방패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패가 부실합니까?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활이 있겠습니까? 원자폭탄이라도 그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인데, 근데 우리 삶에 보면 뚫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패가 부실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이 있어서 뚫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내 삶에 창이 던져졌다고, 그 창에 맞아가지고 좀 아프다고 좌절하거나 난망하거나 교회 다니고 뭐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이상 이해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제자들이요, 주님께 자고 있는데 벌떡 깨워가지고 막 우리 죽는 거 모르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으로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그겁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모르기에 맞죠? 믿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파도와 풍랑에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는데도 바람과 파도가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인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할까요? 위험한 조건이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진짜 재밌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놈들이 바람과 바다가 기세등등해가지고 제자들을 위협했는데 그들을 창조한 그들의 주인이 딱 일어나갖고 너는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꼬랑지 내리고 아주 조용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뭐를 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병고친 기울어가는 걸 세우는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세워진 게 무너지더라도 이분의 주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 표징을 보고 그분을 알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증거가 바로 27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여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보세요. 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병자를 고치고 말씀 잘하는 저라는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그때 잠깐 성령이 베드로의 영계를 열어버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냐고 주님을 끄잡고 가가지고 꾸짖었죠. 그때 쓰였던 꾸짖음이 이단입니다.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을 때 썼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다가올 수 없는 파도 속에서 그 환난과 징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반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알려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교사와 선포자들을 왜 쓰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믿는 자를 나가 알고 또한 그가 내가 의탁한 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안돼요 모르는 안다 그러잖아요. 여기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모르면 무상수료. 여러분은 그러면 신앙입니까? 무상수료잖아요. 오늘 일요일날 대한민국의 전세계 교회들이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예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을까요? 예수님과 3년을 돕고 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려 잡아로 외국까지 갔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아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고난과 부끄러움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한대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왜 세상적으로 좋은 것 입에 침이 튀겨 자랑들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좀 안 되면 우리는 자랑을 못한다. 복음이 부끄러운 거지. 왜 그래요? 바울처럼 내가 믿는 자를 모르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원대로 다 주신다 그랬네? 오히려 너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 내가 탈탈 털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탈탈 털어가는 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나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죠. 자랑해야 되니까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늘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늘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쪽박찬 사람, 세상적으로 쪽박찬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갔던 그 당시에 차기 전승에 의하면 차기 대제사장이 될 제목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교육을 잘 받았고 지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제목이었어요. 제일 잘 나갔다니까 이스라엘에서. 근데 예수 만나고 그의 삶의 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고 풀려나가고 삶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두드러가고 굶주리고 하고. 진짜 예수 만나서 촉박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 근데 그는 항상 은혜를 얘기했고 감사를 얘기했고 기쁨을 얘기했고 찬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쫓아오는 여한테 그거 병 고쳐서 귀신 쫓아냈다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아니 그 상황에 찬양과 기도가 나갑니까? 원망과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렸는데도 그거 막으시고 억지로 유럽으로 돌리시고 나서 신나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왜 집어넣는다고? 그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가 됩니까? 저도 좀 피곤하면 기도 안 된다고 자버리는데 때로는 세상적으로 좀 힘들면 기도가 기도 안 해버리고 쓰러지는데 진짜 진짜 나는 요즘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그런 얘기를 주님 난 진짜 내일이 목사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신나게 두드러 맞아갖고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인데도 그 병든 몸을 상처난 몸을 이끌고 수백 킬로를 걸어갖고 복음을 전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신이 믿는 대상을 아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모르니까. 그러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저는요 우리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은혜가 줬는데도 허짓거리를 하고 나 오늘 진짜 새벽에 일어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두려운지 나 진짜 이거 본향에 가는 거 맞나? 내 처음 자기가 저 지역 불구덩이 아닌가? 강리교 신학교 나온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 무슨 세상적인 게 조금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삶이 좀 어려우면 그래서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렇게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같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싱글벙글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돌맞아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봤는데 무슨 모습이라고 해요?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봐요. 천사의 얼굴인가? 이가 누구인가? 자신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를 몰랐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에 가봤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겁먹던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저주 맹세했던 베드로가 헤롯이 죽인다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잡아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안드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자고 해가지고 헤롯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일 죽이려고 딱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압니다. 내일은 죽겠다. 그럼 여러분 그 상태로 잘 올 거예요. 근데 어떻나 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군인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 상태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는 뭐가 지금 돼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 상황에 잠이 올까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뭐예요? 옥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여야 되니까 혹시 도망갈까봐. 왜 그러면 이전에 도망간 그 옥문 열고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군인들을 얼마나 더 많이 배치해 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잠을 잘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겁쟁이 기질에 의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잤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디를 쳤다고요? 옆구리를 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며칠 전에 개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듯 맹세했고, 그 전에는 예수 잡으러 올 때 내가 목숨 걸어 지키겠다고 했다가 주랭랑을 뺐는데,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는, 그 강림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인다고 하는데도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의 잠을 자. 우리는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도 조금만 하면 깨고 이러는데 불면증이 뭡니까?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한 게 뭐 있어요? 이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잤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이란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낫고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맞아요.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풍랑이나 태풍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나를 위함이고 나를 거룩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신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려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육으로 알아가요. 그래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배워서 아는 건 또 다른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상상이 부서져요. 그러나 내 영혼육으로 안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돼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받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이 환란의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온몸으로 감회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 교회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들로 우뚝 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